연장입니다. 네, 우상 앞에 드린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되는가? 그냥 문제예요. 우리가 조금 현실적으로 제가 비유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가정, 우리 부모님들이 안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보통 제사를 하잖아요. 그럼 제사 앞에 드린 음식을 어때 우리가 먹어도 되는가?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그 안 믿는 분들은 자기들의 사업을 위해서 고사를 드립니다. 뭐 돼지 머리에 갖다 놓고 돈 꽂아 놓고, 그래서 고사를 드린 그 음식을 우리가 함께 먹어도 되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교훈이면서 나누기 때문에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십시다. 우리 8절의 말씀 보았더니요. 자, 음식은 무엇이라고요? 실제 음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우리가 음식 먹는 자체는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신령한 일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좀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담배를 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술을 마신다고 해서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음식은 뭐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 6장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모든 음식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내가 먹는다고 해서 그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한다든지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 지식 있는 자들 같이 내가 그 음식을 마음껏 자유롭게 먹는다고 해서 그것도 믿음이 좋거나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땅의 모든 음식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면과 죄의 문제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따진 매너입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해서, 건강에 좋지 않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어떤 하나님께 죄를 짓는 문제가 아니라고 시작하죠. 근데 오늘 7절은 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전제를 듭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식이 온전치 않다는 거죠. 우상 앞에 드린 거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는가? 내가 제사를 드린 음식, 고사를 드린 거, 내가 예수와 믿는 친구를 만날 때 함께 술을 마셔야 되는가? 함께 내가 담배를 피워야 되는가?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충분한 지식이 없다고 전제를 듭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내가 이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7절에 보았더니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라.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 지식 있는 자들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우상이 무슨 문제냐? 모든 이 땅의 모든 신들은,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상상물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그 음식 자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담대하게 음식을 먹습니다. 뭐 고사를 드렸든 제사 앞에 놓여있든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신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음식은 깨끗한 거야. 그 내 마음속에 음식을 먹어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요, 이런 지식이 없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습니다. 아이고 우상 앞에 드린 건데 아직 지식이 없으니까는 뭔가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대요? 내가 고사를 드린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은 아무 꺼리낌 없는가요? 이거 고사 앞에 드린 건데 돼지머리 앞에 갖다 놓고 드린 음식인데 이거 내가 먹어도 되니까 뭔가 끓임직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우상 습관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뭔가 끓임직한데 먹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 속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먹는다면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것은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그들을 더럽게 한다 그럽니다. 그 실제 음식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음식을 대하는 마음 자세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존재에 모든 건 자유롭다. 그리고 우리가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서 주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죄 짓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데 분명히 음식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상 앞에 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성도가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거 우상 앞에 드린 건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먹는다면은 첫 번째 그것은 내가 죄를 짓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이 9장에 가면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10장이에요. 자, 불신자 중에 우리 이 말씀 전에 하나를 더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이 로마서 말씀을 먼저 보고 이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5장 보실래요? 14절 말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모든 음식은 속된 것,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술도 담배도 속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더러운 것이 아닌데 내 스스로가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거 담배를 피우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실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성도의 표시가 무엇일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의 표시는 뭘까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떤 표징이 있어요? 뭔가 표시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표시가 뭐죠? 술, 담배 안 하는 거예요. 그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보통 크리스찬. 술, 담배를 하면 믿음이 없거나 신앙이 없는. 그래서 한국 사람의 이 성도의 표징은 술, 담배입니다. 이 사람이 술, 담배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여러분 중국은 어때요? 중국의 크리스찬들은요?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내가 성도의 표시를 뭐로 나타내요? 그들은 아편입니다. 그들은 술, 담배는 상관없어요. 술, 담배 먹어요. 아무 거리낌 없인데 아편에 대해서는 내가 성도인데 아편을 하지 않대 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도가 되는 순간부터는 그들은 아편을 금합니다. 그래서 아편을 대하게 되면 뭔가 믿음이 없거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으로 그들은 규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서는요, 우상의 문제죠. 그 당시에 성도의 표징은 우상 앞에 드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성도의 표시였고, 먹는 것은 뭔가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본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실제 뭔가 하면은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성도들, 우리 크리스천 한국 사람들은요, 이 술, 담배 문제가 예민해요. 그 내가 술을 마시면서 조금 떨어직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 혹시 내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먹어 뭐라 그러죠? 그 음식은 속된 거야, 너한테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이 없이 먹으면은 너무 문제가 아닌데, 뭔가 우리가 크리스찬의 표시는 성도는 술을 안 마셔야 되는데, 라는 생각 속에서 그래도 뭔가 용기를 내어 술을 마신다면은 여전히 그에게는 그 술은 속된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 그 다음 또 나와요. 20절에 돼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깨끗하되 모든 음식 깨끗한 거예요. 근데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내가 음식을 먹는데 맥주 이거 좀 마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성도인데 어떤 그런 꺼리끼는 마음으로 먹는 자에게는 뭐예요? 그것은 그에게 악한 것이라는 거죠. 여전히 그에게는 죄 짓는 문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볼까요? 이 말씀이 또 나오죠. 여러분 23절에 보세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의심하고 먹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음식 속에 내가 먹으면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주님이 나주신 음식인데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의심하고 어떤 그렇게 먹는 자는 그에게 스스로가 그를 정죄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개인적인 어떤 자신에 대한 적용입니다. 실제 우리는 음식 자체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음식을 대하면서요, 내가 뭔가 우리 성도는 뭐가 문제 깨끗한데, 그리고 스스로가 나를 이렇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뭔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맛이 못하는 성도를 볼 때, 아니 어떻게 복음에 잘지 못해? 어떤 그런 뭔가 무시하는 마음,
그리고 나를 스스로가 나는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마시는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은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음식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악한 것은 없는데 그것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무엇인가? 내가 교만한가? 남을 무시하는가? 죄를 여기고 아는가? 뭔가 끔찍한가? 그러면은 하지 않는 것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음식을 먹지만은 꺼리끼는 먹지, 만약 꺼리끼 있으면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너에게 죄를 짓는 거야.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규정을 주는가 하면요. 여러분 그 9장에 10장에 보시게 되면 27절에요.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음식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불신자가 나를 초대했어요. 근데 그 음식을 차려놓았습니다. 근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앞에 고사드릴 음식인지 어떤 게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볼 때는 모든 시장의 음식은 고사를 드리고 나온 음식이기 때문에 실제는 다 우상 앞에 드려진 것들이에요. 근데 내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 집에. 근데 그 집에 음식을 잡아서 나에게 줍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 앞에 차려진 것은 너희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죠. 먹는 거 아무 의심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래요. 이거 제불 앞에 드린 건데요 라고 주인이 만약에 이야기하면요. 그 다음 뭐라 그래? 26절이요.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초대받았는데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럼 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굳히게 야 이거 제불 앞에 드린 건데 제불 앞에 드린 음식을 내가 사가지고 온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뭐라 해요? 너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그 말을 왜 해요? 나를 한번 시험해보는 거죠.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야 이거 우상 앞에 드린 거야. 고사 드린 거야. 내가 먹는가 안 먹는가 한번 내가 시험해보려고 나를 지켜볼 수 있어요. 그 나에게 이것이 일부러 제물 앞에 우상 앞에 드린 것이라고 일부러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를 위하여 신앙을 위해서 뭐예요?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두 번째 준 규정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꼴릴 것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무엇인가 이것은 어떤 성도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식 속에서 이거 그런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것은 먹지 않는 게 좋다. 먹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증거를 그에게 보이라는 거죠. 그 참 쉽지 않은 거죠. 모든 음식은 문제가 안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요. 자, 세 번째 규정을 하나 더 줍니다. 앞에 여러분이 10장 앞에 25절 보실래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다 내가 시장에 나갔어요. 그 당시 모든 시장에 나오는 음식은 제사를 드리고 나온 음식들입니다. 그럼 너희는 어떡하라고요? 시장에 나온 사람은 성도도 있고 불신자도 있어요. 누가 성도인지 몰라요. 누가 불신자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 음식을 사러 나온 거예요. 그럼 너는 거기에서는 마음껏 자유롭게 음식을 사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안 돼. 근데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요? 10장에 우상 앞에 드는 음식 문제가 나오는데 오늘 봉독한 내용인가요? 자, 9절 보세요. 10절에 만약에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의 담력으로도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무엇을 말하고 있죠? 내가 실제 시장에 내가 나가서는 거기는 내가 크리스찬의 모습을 일부러 보이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시장에 음식을 사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사서 와서 음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만약에 신전 앞에 드리워진 신전에 찾아가서 거기에서는 자기들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그럼 나는 성도기 때문에 지식 있는 자야. 성도인데 야 우상 앞에 드리는 거 그건 뭐가 문제야? 우리가 상상에 만들어 놓은 건데 음식 깨끗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성전에 거기 신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내가 음식을 먹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 문제가 돼요?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요. 신앙이 없는 자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기 신전에 우상 앞에 드는데 들어가서 있어? 거기 음식을 먹지? 그럼 어떤 생각이었어요? 혹시 저 사람의 신앙이 없는 거 아니야? 나와 같이 교회도 함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또 신전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거기 시험 받는 거예요. 어떻게 집사님이 거기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내가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혹시 믿음이 없는 성도가 나를 본다면 나도 우상을 섬기는 자로 착각할 수도 있고 또 그도 함께 음식을 먹는 게 실족하고 시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는 공식 석상에서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어떤 우리가 술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술을 마실 수가 있어요. 집에서 음식 먹으면서.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결혼식에 가가지고 거기에 모든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술도 있어요. 근데 집사람에 가가지고 거기서 맥주를 내가 들었습니다. 뭐 문제가 없지만 근데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집사님과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공식석상에서 내가 맥주를 마신다면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불신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교인 아니야? 근데 어떻게 맥주를 들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내가 집에 있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공식 석상에서 혹시나 그들이 내 모습을 보고 왜냐면 우리 한국의 성도의 표준은 술, 담배 안 하는 건 성도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떤 그런 사람 판단을 하고 나를 또 이렇게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는 결혼식장에서는 맥주병을 들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건 사실이에요. 오늘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그 앞에 들여진 것들 문제없어. 고수 앞에 드린 것도 먹으면 되는 거야.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데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네가 어떤 마음을 따라서 교만함을 갖는가? 형제를 업신여기는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를 내세우는 그런 마음으로 먹는가? 아니면 다른 성도에게 실족을 시키는 문제인가? 이런 문제를 만약에 성도에게 실족을 시키는 문제라면은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것은 삼겹살. 오늘 전체 내용은 뭘 말하는 거죠? 음식은 문제가 없지만은 내가 형제에게 도움이 되는가? 형제 신앙에 유익을 주는가를 보고 너의 자유를 제한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9장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19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스스로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근데 내가 스스로가 많은 사람에게 스스로가 종이 되어서 내가 속박을 받는 거야. 저 사람에 의해서 내 신앙이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가 유익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장에 보았듯이요. 오늘 우리가 전반적으로 예수를 믿는 데에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해요? 로마서 여러분들이 14장에 보시게 되면 이 문제 나오죠. 우상 앞에 드는 음식 문제 가지고 믿음 있는 성도는 못 먹는 사람을 업신여겼고 또 음식을 또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권면해요? 너희는 비판도 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어. 왜냐하면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 사람도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먹은 거야. 그런데 안 먹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율법적이지만은 그 사람 자기 신앙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도 안 먹는 거야. 그 우상 앞에 들어진 거, 우상 앞에 드린 건데 라고 생각하고 이거 주 앞에 영광 가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그것을 우상 앞에 드린 거 안 먹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근데 내가 먹든지 안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노 프로블럼, 문제가 안 된다 그런 거죠.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먹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모든 자유가 우리가 속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내가 자유가 있어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에게 만약에 내가 도배한다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10장에 가서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지만은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유익하다. 23절이에요. 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내가 하는 행동이 모든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은 나는 스스로가 절제하겠다. 그래서 그가 두 가지의 존재를 그가 바울을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 9장 20절 보세요. 내가 만약에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나는 율법에서 나는 얽매인 자가 아니에요. 율법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죠? 내가 스스로가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한다는 거죠. 오늘 꼭 구약의 율법만 할 필요 없어요. 뭐 제사에 드는 음식이나 술 먹는 담배 모든 문제들 어떤 사람이 율법적으로 이거 먹으면 안 돼, 마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나는 뭐라 그래요? 나는 실제로 자유하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뭐요? 내 스스로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내가 대했다고 제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유롭지만은 그와 똑같이 지켜주는 거예요. 할례받아 같이 할례도 받아주고 술 안 하면 같이 안 해주고 담 안 하고 우리는 보통 무슨 문제냐고 하고 그에게 당당하게 나는 마시고 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에서 율법이 있는 자, 여기서는 지식이 있는 자들이죠. 고린도 교회 가운데 지킨 자들은 너 그러면 안 돼. 율법이 있는 자들은 저들은 지금 모든 율법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 그와 같이 어울릴 때는 똑같은 삶 가지고 하라 그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살았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나는 행동했다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더 힘든 건 뭐예요? 21절에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나는 율법이 있는 자예요. 어떤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계명을 순종해야 돼요. 근데 율법이 없는 자,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힘든 거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 믿는 자의 법을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는 율법이 없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과 어울릴 때는 뭐예요? 나도 그들과 같이 율법이 같이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대했다 그 말입니다. 명절날 화투를 다 치는데 카드를 하고 있는데 아주 그 기분 나쁜 성들은 뭐라 그래요? 나 예수 믿는데 야 나 그거 어울릴 수 없어 라고 빠지고 거기서 뒤에 쿠르코대면요 뭐 불평하고 어떻게 저들은 거기서 모여서 화투를 치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봐요? 정말 이렇게 밥맛 없는 사람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같이 앉아서 같이 화투도 쳐주라 그 말입니다. 다 술을 마시고 있어? 같이 들어가서 술 한잔 같이 해줘. 그 이유는 뭐예요? 그걸 내가 즐기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은 내가 그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분 나쁜 성도가 뭐예요? 내가 식당에 들어가서 한 뭐 10명에 5명 성도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가니까 식당에 좀 뭐 지저분하고 막 테이블도 안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5명의 성도들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거기서 불평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테이블도 치우고 좀 청소도 하고 너무 반드 치우고 나니까 좀 해지. 모든 군사를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인이 볼 때 아주 궁상 맞는 게 밥맛 없는 게 뭐죠?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 같았는데 불평하길래 보니까 한 기도하고 먹거든요. 저들은 성도인데 아니 그 성도라 그래 놓고죠. 그 앞에 잔소리하고 모든 궁상을 뜨고 놓은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내가 뭐 기도하고 의식 예배를 드리고 의식을 갖는 게 이게 성도 믿는 표가 아니라 실제 사는 모습 속에서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 삶을 갖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실제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같이 어울려 주는 게 좋다는 거죠. 같이 어울려 줘라. 같이 마셔도 주고 해줘라.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삶을 킵하고 있잖아. 근데 목적은, 바울의 목적은, 이 모든 목적은 내가 그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언제 내가 그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내가 지금 화두를 칠 때 내가 함께 오래 잡고 기분 나쁘게 내가 멀리 있는데 근데 나를 어울려 주겠냐고, 내가 말할 때 말을 듣겠냐고요. 근데 내가 함께 화두를 쳐주면서 같이 어울렸더니 그들은 내가 마음을 열어요. 그럼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서 내가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의 문제를 두고 이게 두 개를 이야기하죠. 율법을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는 자, 잘 행하는 자와 같이 어울려주는 것이 옳고, 또 율법이 내가 모든 벗어난 자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대해서는 함께 어울려주는 것이 좋은 거다. 왜냐하면 그를 위해서, 그를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전체 내용을 볼 때 우리에게 모든 음식과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자유로워요. 걸릴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주 앞에 영광을 가리는 것이냐, 성도에게 내가 유익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절제하고 속박을 시켜서 그들을 세우는 문제라면 기꺼이 내가 행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좋다. 때로는 먹지 않는 거고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성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도를 세우며 유익을 줄 수 있나, 우리가 자유로움을 마음껏 표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